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비교의식 속에 살지 말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비교의식 속에 살지 말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오바댜서의 서론적인 부분을 살폈습니다. 오바댜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는 뜻인데 여호와를 섬기기 위한 기초, 그러니까 사실상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 그 살아계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했죠. 그냥 어디엔가 있을 거야. 죽으면 볼 거야.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실제를 매일의 삶과 순간순간마다 분명하게 느끼는, 믿는 삶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시집을 온 신부가 마치 시어머니나 시아버지와 늘 함께 한 집 아래서 사는 것과 같이 무한한 사랑을 받고 가르침과 무조건적인 지지를 받으며 삶의 축복을 누리지만 더불어 항상 함께한 공간을 살고 있는 어르신들의 존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부부가 살아갈 때 있어서 부부의 말도 조심하고 늘 부모님을 의식해서 스스로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삶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앞에서의 살아가는 삶은 코람도의 삶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통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실존적 어떤 그 사실감,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성도로서 본분과 가치를 망각하고 종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어둡고 무서운 길을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겁을 내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길에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 앞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전개된다고 해도 담대히 참된 언약 백성된 삶을 기쁨으로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에돔이나 아수르의 멸망을 적어내는 성경들을 볼 때,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알 때, 우리 앞에 벌어지는 지금 최악의 상황이나 결코 쉽지 않은 환경들이 그냥 우리의 믿음의 삶에 절대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성경의 역사를 읽을 때,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그걸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미 우리는 그런 어둠 속에 어둡기에 이 땅이 보냄을 받은 그런 존재다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하면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어떤 자세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요즘 종종 뉴스를 보면 각 나라에서 자연재해로 인해 나라 곳곳에서 큰 산불이 날 때 보니까 먼 외국에서까지 막 그 산불을 진압해 주겠다고 파견받고 나오는 소방대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뉴스를 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그 산불을 끄다가 그냥 불의의 사고로 죽는 일도 막 생기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산불을 끄기 위해 왔던 소방대원들이 산불의 상태가 심하고 불을 끄는 게 어렵다고 해서 또 우리가 사고로 누가 죽었다 그래서 불을 끌어온 사명을 다 놔버리고 그냥 돌아가는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죽음은 너무 명예로운 죽음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된다고 해도 저들은 그 산불이 심해질수록 더더욱 더 그들과 싸우고 그 불을 끌려고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세상의 완악함과 어려운 현실을 보게 될 때 그냥 멀리서 구경만 하면서 하나님을 동원시켜서 불 꺼라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둡고 완악하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가지고 빛된 모습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그게 교회의 바른 성도라는 거죠. 교회의 비리와 어려움을 볼 때 교회가 이렇게 더러워서 안 나가. 이게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원래 세우셨던 교회로 온전하게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함께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성도들은 그 보내는 곳이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바로 코람데오의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와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이런 삶이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장짜리 불과 21절에 불과한 오바댜서를 통해 여호와를 그렇게 경외하는 삶의 중요성, 그래서 세상의 몰락의 길로 휩쓸려도 성도로서 살아갈 바른 믿음의 삶과 태도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서론적인 것을 가지고 이제 내용을 좀 보면요. 1장 1절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드러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냄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서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받는다. 그러니까 악이 판을 치는 역사의 흐름을 얼핏 보면 도대체 이 세상 일에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지? 라는 것처럼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육안으로 안 보이니까 지금 벌어지는 우리 역사적 사건에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얼마 전 코로나 바이러스 상태도 좀 보십시오.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교회와 성도들이 세계 곳곳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중보하며 기도했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기도하려고 모였던 그 교회에 저 바이러스가 더 퍼져가지고 사회적 더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이 간절한 기도와 간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모이는 것이 오히려 더 바이러스가 퍼지는 공간이 되고.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심하게 느끼면 그렇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셔요. 그래서 변치 않는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과 역사를 통해 살펴보면 알게 되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 바이러스가 퍼진 게 아니라 바이러스가 퍼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어떤 나라든지 그들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알고 계세요. 천사들을 통해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에 관련해서는 직접 가시잖아요, 거기를. 심지어 그래서 저들이 행동하는 의도까지 알고 계셔서 하나님 분명한 그 심판의 때,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는 분명한 때에 결국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2절처럼 하나님이 그 심판의 의미로 너희를 매우 작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인데 역사를 추적해 보잖아요. 그 나라는 여지없이 그 말씀대로 미약하고 작아지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어떤 나라가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면 그 나라는 반드시 그 역사 속에서 없어졌어요. 지난주 나음서를 통해 봤듯이 아시리아, 그 니누에라는 나라와 이 도시가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겠다 말씀한 대로 이 땅에서 다 쓸어버리겠다 하신 대로 없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2500년이 지나서야 발견이 됐죠. 땅 밑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진짜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했죠. 또한 바벨론을 향해서도 그래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시는데 결국에서 바벨론도 그렇게 그 신 바벨론의 역사가 불과 100년도 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져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한 어떤 교육 장터로서 신 바벨론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그 역할을 70년 그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는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 사라져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 29장에 보면 이집트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집트를 향해서 황폐케 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40년 만에 다시 모아줄 거지만 너희는 미약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이후 이집트를 보십시오.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항상 가난하고 미약한 나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이 세상의 나라들의 모든 삶과 각 개개인의 삶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지금 행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그래서 저들이 선택하고 결정한 결과들이 서로 충돌을 일으켜서 세상이 완전히 난장판의 상황이 되죠. 그래서 그 결과 이 세상이 이렇게 혼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만들어져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 살폈던 것처럼 세상이 이렇게 혼돈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언약과 약속의 원리를 따라 지금 돌아가고 있는 언더 컨트롤의 상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을 창조하신 결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가 있는데 인간들이 그것을 거절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서 생긴 일이 아니라고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인간들의 결정과 선택에 대해 관여하시고 만약에 돕는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움직인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요 몰라요. 잘 살지 모르지만 그게 무슨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삶입니까? 세상을 하나님이 돕는 게 아니라 그건 인격적인 사람들을 조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는, 그게 무슨 인간 세상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삶은 더 이상 자유지를 지닌 인격적 존재로서 자존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단지 중앙 컴퓨터에 의해 조종되고 프로그램된 대로 움직이는 하나의 기계에 불과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왜 이런가를 탓할 게 아니고요. 세상이 최악으로 흘러간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빛된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들의 선택에 따라 즉각적으로 막 인간의 행동을 심판하는 분이 아니시죠. 심판의 때가 오기 전 바르게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한없이 기다려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에게도 1000년이 넘는 이 회복과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셨던 거죠. 1절에서 9절까지 이제 그 하나님의 인내의 때가 이제 끝나고 심판과 멸망의 때가 다가왔다라는 걸 진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믿음은 우리가 만나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믿으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각까지 알고 계신다라는 걸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이 그렇게 보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참 위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무도 없는 줄 아는데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는 얼마나 위안이 돼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자기 욕심과 본능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철저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이 감시처럼 느껴지고 이 감옥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위로가 됩니까? 감시처럼 느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 참된 위로와 안심을 얻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인된 삶,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도 뭐 사람들이나 상황과 환경이 쉽게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고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그런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실까라는 거, 계신가라는 그런 의문에 충분히 빠질 수 있을 거예요. 성실히 섬기며 정말 약속대로 살려는 사람보다 날라리처럼 세상도 마음껏 즐기고 적당히 즐기고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내가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이런 수고와 눈물과 땀을 누가 좀 알아주는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마음이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셨었죠. 이사야 40장 27절.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냐.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여.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고 지칠 줄 모르고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 주시고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한 그 의지가 너무 분명하고 확실해요. 변치 않아요. 그러니까 의인은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 삶 하나하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 이 시대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걷는 그런 삶이 참된 믿음의 삶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1장 3절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왜 이런 말씀이 나오냐면 이 에돔 족속에 살던 데가 그런 거였죠. 요르단 남부의 그 세일산 그 천연 요새 같은 그런 지역에 살았습니다. 페트라라고 요즘 부르는데 이 지역에 대한 위치와 페트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이 사진들은 주일 예배 파워포인트를 여러분 잘 항상 보시면서 묵상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지도로 보면 바로 요르단에 있는 그런 장소죠. 크게 보면
중국에서부터 세계 무역길을 연결하는 실크로드가 쭉 이 유럽 쪽으로 빠져나올 때 이집트 쪽으로 내려갈 때 이제 다마스커스, 지금 시리아를 지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두 갈래로 이제 이 길이 갈라지죠. 하나는 이 고대 무역로인 왕의 대로. 지금 여기가 이제 이 에돔 족속에 살던 그 길상에 있는 그 길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다마스커스에서 지중해 해변 쪽으로 그렇게 이제 내려가다가 이집트로 연결되는 해변길로 가는 무역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에돔 사람들은 이 왕의 대로 쪽, 그러니까 바로 페트라 지역에 살았는데 여긴 거의 바위로 된 지역이었죠. 이 지역 지도를 조금 입체적 지도로 보면 이거 완전히 거의 산악 지역입니다. 뭐 이스라엘 그나마 지금 있는 이 이스라엘 지역 그 지역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그 요르단 지역으로가 완전히 그냥 산 바위밖에 없거든요. 그 단면도로 사해를 중심으로 오른쪽이 이제 요르단인데 거의 산악 바위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파워포인트를 참고하면 페트라로 이제 들어가는 입구가 이제 여러분 볼 건데, 여기 영국 BBC 방송이 선정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 50곳 중에 이제 16번째로 등재된 게 이제 페트라거든요. 세계 7대 불가사의로 꼽히는 그런 지역이고, 그리고 이제 영화 인디아나 존스 3 최후의 성배나 또 트랜스포머 같은 게 이제 배경을 그곳으로 잡았죠. 그러니까 이런 절벽, 어마어마한 깎아지른 절벽 사이로 요 이제 틈새가 나서 아주 좁은 길도 있어요. 그러니까 페트라 중심부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입구부터 좁고 가파른 절벽으로 둘러싸인 협곡, 시크라고 하는데 여기를 통과해서 지나가야 됩니다. 길이가 한 1.2km 정도인데 이게 지각 변동에 의해서 거대한 바위가 이제 갈라져서 만들어낸 길이에요. 길의 폭이 그래서 좁은 데는 2m, 넓은 데는 200m에 이르는 구불구불한 바위 틈을 지나 들어가야, 그런 곳을 지나가야 이제 그들의 바위 성터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아주 완벽하고 안전한 요새 지역이었던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서가 야곱을 만났다가 다시 돌아간 그곳이 바로 이제 세일잔지 바로 여기라고요. 야곱과 에서가 BC 2600년 정도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보니까 오바댜 기록 시기는 정확히 모른다고 해도 북왕국의 멸망부터 남왕국의 멸망 시기 어떤 사이 또는 아니 그 이후라고 볼 수 있으니, 그렇게 보면 이 에돔 족속들이 페트라 둥지를 줄고 거의 1300년? 한 1500년은 살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에돔 족속들이 이런 아지트 속에 살지만 문제는 뭐였냐면 그게 전부 돌 지역이란 말이에요. 생산되는 게 없는 거예요. 또 혹시나 토지가 있어도 그 땅들은 기름지지 않은 땅이고 하늘에서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그런 땅이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에돔에 대한 이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에돔 지역은 산악지대로 농사짓기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었어요. 산맥의 급경사와 토질이 척박한 이유로 멀리서 보면 붉은색을 띠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농사나 밭을 일구는 그런 일보다는 다른 삶의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곳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남다른 지혜가 요구됐던 거죠. 그래서 그런지 에돔 족속들에게는 지혜자가 참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상황과 환경이 최악이면 사람들이 절망에 휩쓸리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런 최악의 환경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생각을 하고 생존할 방법을 찾는 그 지혜를 얻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과학시설이 없는 곳에 더더욱 지혜로운 삶의 기술이 막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런 모든 이 도구가 갖춰진 이 현대 문명 속에 사는 우리들이 만약에 저기 어디 뭐 산속에만 떨어지면 우린 다 죽고 마는 그런 정도잖아요. 오히려 옛사람들이 훨씬 지혜로웠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정착을 하려고 하면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물입니다. 물이 필수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에돔이 지금 사는 페트라 지역은 전부 바위고 돌뿐이니까 그걸 바위를 파가지고 물길을 만드는 거죠. 수로를 만들고 또 빗물이 와도 그것을 고일 수 있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살았고, 또 하나는 그 무역로, 아까 왕의 대로가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상권을 장악하고 경제적 변형을 누리기도 하고 뭐 도둑질도 하고 이래가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들의 주요 산업은 천연 자원을 파는 거였는데 구리, 철, 이게 이제 주요 광물로서 아랍, 애굽, 시리아 등지에 수출을 하고 대신에 이제 다른 생필품을 사오는 그런 시기였던 겁니다. 또 그들의 재원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통행료. 아까 강도질 했다는 게 뭐 그런 거예요. 교통의 요지였던 이 에돔 요새 지역을 통과하는 그
대상, 무역상들에게 통행료를 뜯어냈던 거죠. 그래서 고고학적 연구를 살펴보면 에돔은 요새 지역이었고 무역상들이 많이 왕래하던 교통의 요지, 왕의 대로에 가까이 위치해 있었던 그곳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들은 이런 지형적인 악조건 속에서도 지금 이 천년 바위 요새 속에서 지금 1000년을 넘게 그렇게 살아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1000년 고도다라고 말하면서 아주 자기들이 지혜롭고 대단한 줄 알았던 거죠. 자신들의 안전을 누가 감히 뺏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교만을 떨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바위 속에 요새를 짓고 이럴 때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들의 힘으로만 했겠어요? 당연히 이제 안 되니까 노예 잡았고 뭐 이래가지고 전쟁에서 끌고 오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전부 일을 시켰던 거죠.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족속들도 많이 잡혀가거나 뭐 그랬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스라엘 족속들이 사실 보면 아무튼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뭐 세계의 어떤 그 이 곧 몽둥이들이 다 와서 둘게 패는 바람에 결국에는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끼지 않은 곳이 없어요.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짓는데도 결국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야곱의 후손들이 관련돼 있죠. 그리고 이제 뭐 페르시아의 뭐 궁전들을 지을 때도 아마 여기 다 끌려가고 잡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졌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로마 시대에도 결국 반역하고 막 그러다가 결국 다 망하고 끌려가서 지은 게 콜로세움 아닙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에돔이 이렇게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장 8절 그날이 오면 에돔 천지에 슬기로운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내가 에돔의 슬기로운 사람들에게 어리석음을 가득 채워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 나라가 어떤 것이 다 망한다고 해도 도시가 파괴되고 산업시설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건 물론이고 사실 그렇게 되면 지금도 뭐 이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 가자 지구는 완전히 거의 뭐 끝장났잖아요. 뭐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회복한다는 건 굉장히 지금 어려움과 고통을 주는데 그런데요. 그런 나라라고 해도 지금 전쟁 중에 있다고 해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갑니다. 다시 회복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뭐 미국처럼 여기 러시아처럼 안전한 나라라고 해도 그 지혜자가 사라지고 이제 푸틴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상한 짓거리 시작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는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를 지배하려던 그 악한 나라들의 행위를 잘 보면 뭐 일본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나라를 강점할 때.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배하려는 나라의 국민들을 좀 생각 없이 만들어야 돼. 멍청하게 만들려고 해야 되죠. 그래서 지배에 당하는 민족들이 자신들의 현실과 역사를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하고 당장 눈앞에 떨어지는 콩고물만 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특히 이제 독재하는 나라 같은 데서는 더더욱 그러죠. 인권의 자유, 평등, 공평, 정의 이런 거는 상상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특히 북한 같은 나라는 들어가지도 못하죠. 왜냐하면 뭐 미국의 민주주의, 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전해주지 않아도 성경이 들어가면 그 안에서 바로 그 핵심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자꾸 이 정보를 차단시키고 이제 이 우물 안으로 몰아넣으면서 그래서 뭔가 우물 안에만 몰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 현실을 잊고 몰입할 수 있는 것을 주는 거죠. 소위 말하는 스포츠, 섹스, 스크린, 스피드, 소위 3S 정책, 우미나 정책을 통해서 사람들을 아주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거기에 빠지면 아무 생각 없이 그 눈앞에 떨어지는 향락을 향해 정신없죠. 오늘날도 지금 뭐 축구 선수들이 뭐 몇천억에 팔렸다 이러는 게 와, 돈 많이 벌겠다 이런 정도가 이게 지금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도 없고 사상도 없고 바르게 서야 된다는 각성도 없이 오직 돈 그리고 오직 지금을 즐기자. 자기 만족 여기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게 지금 뭐냐? 이런 식민정책을 위해 쓰던 과거의 방법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뭐 방송과 인터넷, 이 스포츠를 통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거죠. 정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나라의 경제가 어려울수록 자기 어떤 정권을 가지고 싶어서 백성들의 눈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해서 뭐 먹는 문화, 향락 문화를 막 풀어주고 부추기고 국민들이 자신의 삶을 생각하고 되돌아볼 시간도 없이 그저 향락과 오락 문화에 빠져 살게 합니다. 이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교회가 막 혼란스럽고 어려우니까 어느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체육대회를 하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흩어지고 이상한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여기에 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게임과 오락, TV, 드라마, 인터넷, 각종 음악 문화에 빠져 살고, 어린애들은 TV에 출연하고 연예인 따라하고, 소위 아이돌이 되는 그런 일에 부모들이 더 앞장서서 나서서 막 수많은 돈을 투자하고, 애를 학교도 안 보내고, 뭐, 예?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연예인 만들고, 한탕주의에 목숨을 걸고 있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거 한둘 정도 그 돈 버는 그런 일인데 완전 도박인 거예요. 절대 이룰 수 없는 그런 허상의 꿈을 전부 쫓아가고 있는 거. 한탕주의, 도박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풍토가 만들어낸 근래 일들이 뭐예요? 욜로 인생 아닙니까? 예? 현재 자신의 행복을 집중하는 You only live once. 뭐 어쩌라는 거예요? 한 번만 사는 거. 그래서 지금을 즐겨라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런 것들도 지금 알게 모르게 뭔가 이 권력을 쥐고 뭔가 자기 것을 이게 더 확장시키려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속임수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한 세대를 살아가며 뜻을 정하고 사명을 따라 그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인재로 자라가려는 그런 꿈이 아니라 지금 자기 철학도 없고 사상도 없고 문제의식도 없고 자기 주관도 없어서 옳고 그런 것을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단지 자신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TV에서 남이 하는 거 보는 대로 입는 거, 먹는 거, 모든 걸 다 따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먼키 씨, 먼키 두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기득권을 뺏길 것 같으면 단체로 그냥 모든 걸 다 끝내는 거. 오늘날도 지금 한국의 의사들이 막 파업을 하고 이런 걸 볼 때 어떤 필요한 게 있겠지라고 하면서도 결국 그 안에 보면 의사들끼리도 지금 일손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더 이상 사람을 채워서는 안 된다. 20등 30등 하는 사람들이 와서 사람 죽이려고 하는 이상한 소리 해가면서 결국 잘 그 뿌리에 보면 결국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삶이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유행 따라 사는 삶 이런 것들이 지금 인터넷으로 세계가 다 연결된 세상에서 막 강한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 같은 거나 뭐 틱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온 세계가 순식간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으로 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그래서 유튜브가 됐든 틱톡이 됐든 이런 SNS를 통해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뜻이 들어갈 수 있도록 누가 보냐? 볼 수 있어요. 간절하고 어렵고 곤란한 사람들은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두보를 계속 확보해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그저 먹고 살고 내배불리는데 이렇게 살게 되겠죠. 이렇게 살면 어때요? 당장은 재밌거든요. 그리고 그런 식의 삶을 살아도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현실에서 큰 표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이 삶의 패턴과 그 삶의 태도들이 결국 세속으로 물들게 하고 결국 그렇게 보면 자신이 속한 나라, 자기 속한 사회를 망하게 하고 영원히 무너지게 하는 거죠. 오늘날 한국 사회에 지금 이 자녀, 지금 늘 낳지 않는, 결혼하지 않는 이 문화. 이유는 너무 타당하고 너무 그렇게 들리는데 궁극적으로는 결국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혼자 편안히 살고 뭐 이 세상에 이러니 나라고 어떻게 하겠느냐 이래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 나라가 지금 5천만이라고 그나마 5천만이었었는데 이제 곧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이제 몇 년 뒤에는 이제 정말 인구가 없어서 그냥 이 나라 저 나라에 짓밟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나라에서 어떤 권세를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어떤 음흉한 정책을 넘어서 이런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하는 사탄의 흉계까지 지금 깊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무너졌고 그 안에서 결국 사람들 욕심대로 살고 있고 그것을 뭐 욜로 뭐 자기 어떤 인생의 어떤 삶에 마치 굉장한 어떤 철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고 있으니 결국은 한 시대 다 그냥 그 잠깐 어쨌든 있다 지나가는 20대 30대 뭐 그런 시간들을 잠깐 누리고 그다음엔 다 같이 그냥 늙어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건데 그 잠깐을 위해서 결국 살다가 모든 게 무너지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이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만을 유일한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이 지혜, 이 안목, 이 눈을 가지고 이 어둠 속에서 빛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그래서 유행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뜻을 전한 인생, 신조 있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시대적 상황이 다가와도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삶의 기준이 돼서 그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늘 깨어 온전히 살피며 살아가는 이 열방의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이 세상의 유행과 풍속과 문화와 가치를 따라 별다른 생각 없이 그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저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세속의 흐름을 따라 그냥 무난하게 그렇게 생각 없이 살아오고 있지는 않은가 좀 차분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로서 살아가며 힘든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어서일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 하나님 주신 그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그 가치만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길을 걷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그러니까 성도의 비교의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어야죠. 그런데 잘못된 비교의식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결국 그 잘 극복하지 한 같으면 아주 교만해지거나, 또 잘 극복하지 못하고 올무에 걸리면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누리는 비교의식이 아니라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수르의 힘을 빌리고 바벨론의 힘을 빌리며 세상의 흐름을 잘 타는 것 같던 그 에돔의 결과, 결국 파멸과 몰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잘 나가고 잘 되는 것 같은 세상을 보지 마시고 저들이 걷고 있는 길이 과연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인가, 아니면 죽음으로 이어지는 길인가, 이 길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버리고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결국 무너져 결코 다시 회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비록 지금은 좁은 길에 좁은 문으로 간다고 해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혹시 넘어진다고 해도 다시 회복해서 항상 풍성한 길을 걷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걷는 길이 좁은 길이든 넓은 길이든 험난한 길이든 16차선 포장도로든 그 길의 끝이 어디로 닿아 있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통해 온전히 분별해서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로 기꺼이 기쁨과 감사로 달려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과 너무도 똑같아서 경쟁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든 게 아니라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개성을 가진 거룩한 생명으로 만드셨는데, 이 사명의 땅을 살아가는 동안 끝없이 남과 비교하고 늘 저들과 나아지려 교만하거나 저들과 비교하다가 절망과 낮은 자존감에 빠져 주신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며 살아오는 것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아는 사람들이 있다면 절대로 그 사회나 가정은 절망하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비교의식에 빠져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식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더 곳곳에서 참된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도 그런 길로 나아갈 것을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